네, 드디어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장로교 교리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35쪽에 있는 구과 선교와 10과 종말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첫 번째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자, 여기서 지상 명령이라는 뜻은 가장 우선되는, 최우선되는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뜻이죠. 선교라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우선되는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지금 이러한 강의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슴 한켠에는 이 선교에 대한 사명과 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선교는 크게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나라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국내 선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반 선교, 그리고 군대나 학원이나 산업사회 등 특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선교로 나뉘게 되겠고요. 국외 선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복음의 불모지들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3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므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선교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생명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생명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겠고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교재 봅니다. 선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사상과 계급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하든 다 복음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10과 종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교재 봅니다. 우리는 개인과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우리 장로교의 교리인데요. 첫째 줄에 개인과 역사의 종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끝나는 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의 종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또 이 역사에도 종말이 있다라는 것,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말이 언제일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또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때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소리에 귀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고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교재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온 곳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교재 보시죠.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영광의 처소로, 옳지 못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고통의 처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장로교 교리의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요. 둘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옳다 인정받은 사람이 영광의 처소로 옮겨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요, 또는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인정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14만 4천 명처럼 제한된 그룹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영광의 처소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자 했던 선교와 종말까지 우리가 1가부터 10가까지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 알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쉬우셔도 조금 이 정도에서 만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37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의미로 퀴즈가 10개 있습니다. 우리 10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문제를 읽고 답도 불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불러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 답을 한번 써보시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쪽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적어 보시죠. 제가 답을 말씀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쉬운 문제니까 적어 보시죠. 답은 성경입니다. 성경.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네, 답은 삼위일체입니다. 3번.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4번. 인간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사건이죠. 십자가 희생과 부활. 자, 5번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결의 생활을 하도록 돕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누구시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6번.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후손이 처음부터 가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원죄입니다. 원죄. 7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예, 구원입니다. 8번.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9번과 10번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죠. 9번. 선교는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까? 네,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 마지막 10번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누구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 네, 이렇게 해서 장로교결이 모든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